이제는 이제 열왕이 다 심판이 받고 남은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왕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그 이사야가 이것을 26장을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데 이거는 어디와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그 내용 자체를 이미 누가 봤다고? 이사야가 그때 정말 이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죠. 그 찬양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 그것 자체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아주 참 이렇게 참 놀랍고 놀랍다. 그래서 이런 내용, 기락적인 내용을 알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되구나. 이 앞뒤가 이렇게 맞춰지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 이 요한계시록, 이제 최종의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앞으로 종국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자체를 예언한 그 내용 자체하고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참 대단하죠.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에 대한 그런 내용 자체가 주 내용입니다. 이 주 내용인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어쨌든 믿음이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버리고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실제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이 되었다. 또한 심판을 받은 사람은 왜 심판을 받았다 하는 그 내용이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을 보고자 하는가 하니까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별이 있죠. 그것이 오늘 26장에 이렇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런데 이사야서 26장에는 뭐냐? 악인과 선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선악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도덕적인 것을 기준으로 많이 삼죠. 보통 선악하면 도덕적으로 기준으로 삼는데 이사야서 26장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 자체가 좀 신기한데 그 기준이 뭔가니까 선인과 악인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람은 선인이고 이런 사람 악하다 보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탁 이렇게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 뭐냐? 이사야서 26장에서는 이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뭔가니까 악인과 선인을 구분을 딱 할 수 있는 그게 딱 이렇게 한 두세 번 읽다 보면 그게 눈에 확 이래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구별 짓는 과정이 뭐냐니까 이게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그런 기준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런 사람은 선인이고 이런 사람은 악인이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세 군데, 그렇게 26장에 한 세 군데를 딱 보면서 쭉 보게 되면 이렇게 구분이 되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그런 남은 자처럼 이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한 그런 믿음대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대로 우리도 하면 되겠죠. 그러고 그 반대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 대단하죠. 제일 첫 번째 이제 보면 이사야서 26장 2절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26장 2절 3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려니 이는 구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선인은 누구시냐, 선인은 누구냐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죠? 제일 첫 번째로 뭡니까? 누구를 맞아들인다? 신의를 지키는 자. 신의를 지키는 자. 자, 2절에 딱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누구?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라 한 이야기죠. 그럼 뭐 어렵고 뭐고 다 그건 놔둬놓고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이것은 선인이다. 그 사람이 의인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의인이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걸. 그럼 여기서 신의를 지킨다 하는 거 있죠. 신의를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게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뭐냐니까, 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 무슨 관계? 언약 관계라 그랬죠. 언약 관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 차지하는 거니까, 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뭡니까, 나라도 건설 안 하고 이 뭡니까, 가수원도 안 짓고 그 다음에 집도 안 짓고 했는데 고스란히 그것을 차지하게 만들어줘요. 차지하게 만들어주는데 언약은 뭡니까? 언약 자체는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차지하게 해주게 차지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너희가 그 나라에 가서도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영원히 거기에서 살 수 있다는 그 내용이라. 그게 언약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는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주시고 이 조건부로 뭡니까? 너희는 이것을 하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뭡니까? 내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게 요지예요. 이 구약의 언약입니다. 신약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신약의 언약은 뭐냐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라 하는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에서 이 구원을 해줘요. 즉 죄로부터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 새로운 언약 관계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새 계명을 예수님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러면 전체로 보면 같은 내용이죠. 전체로 보면 이제 같은 내용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새 계명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하면 크게 해야지. 그렇지. 서로 사랑이에요. 이 서로 사랑이란 것은 뭐냐니까 너그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이 필요합니까? 왜 이것을 정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워서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사랑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그렇게 사랑 못하는 인간이 이래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사람은 조금 거시기 하네. 그건 좀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자, 이런 거를 언약 관계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그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지 못할 은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은총을 받았지. 이거는 뭡니까? 거기서 이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들을 어디에다 끄집어냈다? 끄집어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있죠.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엄청난 것을 이렇게 얻었죠? 그럼 그 조건으로 뭐 하기만 하면 돼? 그것을 차지하게 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따르면 돼.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신의를 지키는 것. 이해되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싫어가지고 왜 합니까? 편법을 계속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으로 만드는데 그 사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니까 중요한 거 다 빼버리고 귀찮은 거 다 빼버리고 폼 나는 거 있죠? 폼만 나는 거 있다 이가 그것만 딱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신의 문제라 신의 문제. 그러니까 이놈의 이 신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의가 필요하죠. 신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건 악인이고 신의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그 사람이 선인이다. 관계성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단 말이야. 지키는데 왜 이스라엘이 뺄 거 다 빼버리겠습니까? 왜? 왜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킬까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몰라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멘 계속 막 일하다 보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른단 말이야. 문제만 생기면 배반하는 거야. 문제만 생겨버리면 말씀이 아무것도 없이 배반하는 거야. 그걸 악인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 문제가 있건 없건 내가 이대로 망하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고 많은 선교사들이 나타났죠.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배반할 수 없다. 그게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팔아먹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악인이고 선인은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장 2, 3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거는 뭐냐니까 신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한 자라고? 주께서 뭐 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심지만 견고하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만 탁 붙든단 말이에요. 주님만 붙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붙드는 거야. 그러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붙들고 망하더라도 그걸 붙들고 죽어도 그걸 붙드는 거. 이게 뭔가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반대는 뭐가 있나? 성경에서 나타난 두 마음을 품은 자. 그 다음에 두 주인을 섬기는 자. 이거 뭐시 주님 기사타가 렌조랑 헷가닥 배반해 본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서 자체에서 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찬양 속에서 정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을 쫙 이렇게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자체가 이사야서 26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는 거 여기죠. 그럼 이건 이제 무슨 말인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니까, 한 가지는 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은 계속 성경에 그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기는 뭐, 이 언약 관계에서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들은 살고,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죽으리라. 그걸 갖다 계속 이렇게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그렇게는 그 저주와 구원에 대한 그것을 딱 이렇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이 심판의 길에서 주를 기다렸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조금 잘한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금방 상을 팍 주고, 딱 보니까 무엇이 저런 게 있노 싶은데 금방 쭉 패뽑니까? 그래 버리면 아무도 배분 안 하지. 우리 신앙생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교활한 사람은 이런 곳에서 교활한 부분이 탁 튀어나와요. 이게 뭔가 있긴 해요. 주님이 딱 아침 딱 해가지고 주유 이래가 탁 하다가 내가 잘못하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 뺨때기를 탁 때려뿐다 이러면 다음에 그걸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이래가 내가 자다가 이게 이번에 뭐 이 명절이 돼가지고 목사는 신부원꾼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어제는 엄청 피곤했는데 너무 감동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너무 감동의 시간이고 마음이 뿌듯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다 가면 막 금방 우리가 있답니까? 주차장도 딱 이렇게 하나 지어주고 이러니까 이 뭐시 해도 이리 뭐가 별 표시가 나? 안 나지?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 눈에 보더라도 무슨 저런 게 있노 하니까 그럼 저렇게 있노 딱 생각하면 바로 하늘에서 번개가 팍 나가지고 팍 해가지고 쭉 부숴버려야 되는데 안 부쉈단 말이에요. 그렇대요, 그렇대요. 그렇죠. 왜 하나님 그러실까? 찬욱이 한번 시원하게 대답해봐라. 그런 건 아니고 그 연약한 그런 관계없고 모든 게 믿음이에요. 그래도 믿느냐?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는 그 상황 속에서 대박이 나타나. 가짜고 진짜. 아까 신이 지키는 사람은 뭔가 믿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을지라도 신이는 지켜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믿음도 없는 놈들은 왜 된단 말이고 딱 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하나 이래 되지. 거기 이제 교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악을 쌓아간다는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이 진노를 쌓아간다는 그것을 모르는 거야. 왜냐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 분명히 나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언약을 했죠. 누가 언약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거잖아. 언약한 거니까 심판이 더디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반드시 가져야 되지. 내가 선을 행하고 때론 어려운 가운데 선을 행하고 핍박 가운데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안 해줘도 지금 안 나타나도 그런 하나님이다. 믿어야지. 그런데 한 3번 믿었다가 4번째 아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 진짜 믿음이가 아닌가. 그거는요, 딱 해주겠다 해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딱 기다리게 해주면은 대박이 들통나. 뽀로 대박이 납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막 이래도 대박이 나버려. 시련을 한 몇 번만 딱 주고 문제를 탁 줘가지고 앞을 탁탁 막히게 하면 대박이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이 뭐가 다 배반해 본단 말이야. 그걸 악인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걸 악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심판의 그런 길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신앙의 길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더디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또 더디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많이 힘들죠. 그 가운데서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더디더라도 기다린단 말이에요.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리 안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믿음이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심판을 기다리는 이 사람이 선인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요거 하고 나면 요거 하고 두 번째는 뭔가니까 26절, 8절, 9절에서는 뭔가니까 주님을 기다릴 뿐 아니고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는 것.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모할 분은 누구라고? 내가 사랑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주님을 붙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 설립사만 되면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신가 그걸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면 그 사랑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사랑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느끼면 그 뭐 여러 가지 뭐 우유곡절이나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나 이것은 사랑 앞에 다 무릎을 꿇지 그것이 그 문제가 돼서 사랑을 배신합니까? 그게 악인이에요. 그 사랑을 배신하는 것은 악인이라.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란 말이고 주님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고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우리는 분명히 신분이 종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놀란 신분, 그 신분이 뭐란 말인가 하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차 모든 만국을 다스리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시는 거야. 그런데 이 믿는 돌대가리들이 그 제사장의 신분의 놀란 신분도 뭐하고 바꾼다고? 빵 쪼가리하고 바꾸는 거. 그러면 그 바깥문 놈들이 선입니까? 그렇게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뭐 이유가 뭐가 없어. 간단 명료하단 말이지. 그래서 주를 기다린다는 그런 개념이고 하나는 뭔가니까 뭐라고요? 정말 주를 사모한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랑의 증거 자체가 자기 신분을 알면 되잖아. 내 신분은 애굽의 종노릇하는 종의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뭘 차지했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고 열국을 다스리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이 되죠. 그런데 이 양반들은 뭐냐니까 농사 조금 더 지고 돈이 조금 더 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뭐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럼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그래서 자 보면 이 선인은
주님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주를 사모한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덜한 건 아니거든. 자녀기한테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좀 부족하나? 더 이상 없어. 이미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그 망하기로 된 사람은 못 느낍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로 된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 무슨 말겠죠? 그런데 자 봅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까지도 심판이 더디고 구원이 더디라도 정말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고 주를 사모하는 이 사람이 있는, 선인이 있는 반면에 악이나 나타난가? 이사야 26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이사야 26장 10절. 이사야 26장 10절. 자,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을을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자,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을을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요 세 가지 이유가 뭐냐니까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뭐를 안 배운다? 은총을 그마에 입었으면 뭐를 배워야 돼? 하나님의 의를 안 배우면 안 배운 상태로 있으면 뭐냐? 불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만큼 은총을 베풀었는데 반대로 하는 거야. 은총을 베풀었으면 내가 이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야 되죠. 그런데 은총 엄청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의 있죠. 배우는 게 전혀 없는 거야. 그러면 심판받을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악인은 이렇게 한다는 이유. 두 번째 뭔가니까 정직한 자의 땅에서 뭐를 행한다? 불의를 행한다. 자 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면 아무것도 한도 없이 그렇게 차지했다 그러면 그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늘어가겠지. 그 정직한 사람들 아이가. 그럼 정직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도 뭐냐니까 치는 뭐 한다고?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땅에서도 끊임없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이 심판받는 사람이 항변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이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니까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돌아보는 거는 괜찮아요. 놀란 은총을 입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엄을 안 돌아보고 세상 영광이나 희끗희끗 마귀의 영광이 있죠. 그것만 돌아보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찬욱이가 하나님 같으면 심판 안 하겠나 하겠나? 이 세 가지가 뭐냐? 악인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심판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 자체를 명시하는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6장 있죠. 이는 대단한 교훈들이 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눈에 쏙쏙 들어오겠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 이야기라. 이사야서 이제 세 번째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있어서 이사야 26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위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라 되어 있죠. 주 외에 다른 주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죠. 주 외에 다른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다른 주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세상의 군주, 권력을 가지고 또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세상의 군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26장 13절은 뭐냐니까, 자, 이 선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관계가 형성돼요. 배신 안 때려요. 그런데 왜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왜 된다고? 이놈의 이 돌대가리 왕들 있죠? 이 돌티들. 이 왕들은 뭔가니까 아수르 어지했다가 애굽 어지했다가 요래가 다 쫄딱 망한 거야. 주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해결책 있죠? 그거 달라붙은 거야. 그런데 선한 왕은 뭡니까?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거든요. 히스기야 왕 자체는 뭡니까? 그 당시에 그게는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나 이 저변 정리를 하면서 남쪽까지 이렇게 완전 삼키려고 이렇게 이제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하면서 뭔가니까 이 히스기야는 거짓말장이다. 히스기야가 지키지 못한다. 왜? 숱한 나라들의 신이 그 나라를 지켰느냐? 내한테 다 망했다 이야기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걸 긁어 넘어지는 거라. 그럼 히스기야 왕 자체는 뭐냐? 자, 여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간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야. 일국의 왕이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군주는 없고 살아가다가 여러 문제가 생기지. 이 모든 문제 이면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왜 되겠냐? 기다려야지. 이거 보면 기다리고 노죠. 그 다음에 세상의 힘을 따라, 세상의 방법에 따라 안 움직여야지. 기다려야지. 그러고 주님을 믿었으면 뭐냐? 조금 실패를 완전히 좀 말고 좀 망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기다려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주님이신 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선인은 그렇게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절대로 의지 안 합니다. 안 하고 주님만 딱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하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몰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편에서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까? 내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총을 받았다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냐? 종이었는데 뭐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보는 게 나라를 차지하고 이 왕같은 제사장 신분을 이미 주시는 거야. 땡 잡았어요? 안 해? 종놈이 그래 됐으니까 얼마나 땡 잡았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미 받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까지 주셨는데 이 세상 살면서 뭐 돈 조금 만지게 하는 거 그거 한다 그거 못 하겠습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호와 26 시사 이루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간나라였사오나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오늘 말씀 명심해야 돼요. 이게 사는 비결이고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 엇나가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저주의 길이라.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